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예레미야 18장 11절. 제가 방금 전 여러분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그 장의 서두에 있는 한 단어로 인해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될 자들이 있을까봐 진정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들의 피가 그들의 희생 제물과 섞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기도의 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 모든 공예배의 자리에 계속 참석하며 그것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결국 망하고 자기의 피를 희생 제물과 섞이게 할 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진정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피가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행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이 드린 찬송에, 여러분의 기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꺾어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자신의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징의 행위를 통해 뿌려져야만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뿌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희 믿음 위에만큼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단 위에서 죽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의 피를 그가 드리는 희생 제물과 섞이게 한다는 것은 두 배로 끔찍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지만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까봐 저는 그것이 진정 두렵습니다. 1. 끝내 무너지고 말 허망한 망대. 그렇다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4절. 그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세운 방어책으로 인해 오히려 멸망당했습니다. 그 망대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18명의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의가 스스로를 저주할 때 자신의 자신감과 확신이 근거로 삼았던 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올무가 될 때 그가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그를 비틀거리게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결국은 그를 파멸 속에 묻히게 만들 때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망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여러분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확신 아래서 결국은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권고의 말씀, 매우 간결하고 강력하며 진지하고 명확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저는 이것이 자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게 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이 바치는 희생 제물과 섞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망대가 여러분 위에 무너져 내려서 여러분을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대신 그분께서는 자비의 음성을 여전히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돌이키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즐거이 받아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실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러나 또한 이 부르심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의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결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떠나지 않으려는 자를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의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 죽게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없으신 거룩함은 결코 이 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자비의 날에 자신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얼굴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 당신에게 어떤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은 결코 품지 마십시오. 진주의 문 안으로는 죄로 더럽혀진 어떠한 사람도 그 거룩한 장소를 죄로 더럽히는 어떤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 긴급하고도 은혜로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2. 우선 발길을 멈추고 살펴야 할 자신의 상황.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이 전해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라. 본문 말씀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금지된 땅을 침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끔찍한 절벽으로 점점 더 다가가 결국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음성이 그에게 외칩니다. 돌이키라.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더
단순화시켜서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시골을 방문했는데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때 돌이키라고 외치는 음성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분명 가던 길을 멈춰 설 것입니다.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하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외치는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저는 분명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부른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 할 것이며 저를 돌이키게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두리번거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야생 동물들처럼 비틀거리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국이 결국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결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간청합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체포합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저는 저희 손을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양이나 소처럼 당신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던 길을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은 단지 돌이키기 위한 첫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을 멈추었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바로 내가 얼굴을 돌려라입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의 얼굴을 가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반대로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일부러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가 반드시 거룩의 길이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과 자기의의 도피처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아가야만 할 방향은 옳은 길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택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분명 너희 얼굴을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돌이키라. 지금 내가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라. 내가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그 일을 하고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늘 하던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돌이키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돌이키소서. 오 주님이시여. 그리하면 제가 돌이킬 줄을 믿나이다. 죄인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동기가 될 만한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돌이킬 때에는 더욱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방황하던 자가 버리고 떠났던 분께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실제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방탕한 자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양들이 우리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금고 속에 찾아 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그것은 진정 죄 속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자들과 성령님께서 새롭게 소생시킨 자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자로 삼아 자기 자녀들과 함께 두신 자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돌이키라는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는, 그리고 주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왔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두 눈에 결코 안식을 주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눈을 감고 잠을 자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3. 돌이켜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제 저는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죄인들이 돌이켜야 합니까? 본문은 너희는 지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희 주된 목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돌이킴이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선한 부담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지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사람들은 가던 길을 조금만 더 가고 나중에 돌이키겠다고 흔쾌히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돌아올 모든 가능성을 그냥 지나치고 말지요. 지금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항상 부담스럽고 생각하기 싫은 말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가슴 속에 뜨거운 석탄처럼 들어와 가슴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지금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명령에 따르도록 간절히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어서 만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건강하듯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건장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고 오히려 병든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 생각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 같은 남편들이 살아있고 더 건강하게 보였던 아내가 오히려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그러나 병든 자들 또한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특히 그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그 병약함을 극복할 것이라는, 혹은 그 병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커다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은 마치 덤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그들을 덮쳐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 모든 재산이 올바르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담은 유언장을 만듭니다. 그처럼 자기 영원한 재산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높으신 분의 주권적인 뜻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삶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부르심의 은혜가 항상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이 전혀 설교를 듣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수도, 혹은 여러분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게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저희 음성에 너무나 친숙해져서 혹은 단련되어서 무감각해진 분들이 있을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방앗간의 찰칵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방앗간 주인처럼, 아니 오히려 다른 조용한 곳보다도 찰칵거리는 방앗간에서 더 잘 자는 방앗간 주인처럼, 혹은 저 건너 사우스워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전기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에 무뎌질까봐 염려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드리죠.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전기기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귀가 멀 정도의 소음을 견디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소음으로 인하여 분명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음과 진동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시끄러운 펌프 소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만일 마음에 거룩한 영향력을 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작용하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커다란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돌이키는 일을 미룸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더욱 증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죄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더욱 단단히 여러분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습관은 거미줄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쇠사슬이 되어 여러분을 올가맬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다가온 낯선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그가 만일 여러 차례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 사탄은 그를 지배할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그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강철로 된 그물에 걸려서 결국 영원한 파멸 속에 갇히지 않도록 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요. 우리가 그분께로 더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빨리 누릴 수 있게 되며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주장합니다. 쓰라린 슬픔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내고 생의 끝자락에서야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그 죄를 잃어버릴 때 그는 결코 어떠한 즐거움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은 우리 삶을 복받은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분의 지극한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나아간 그 순간부터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너무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안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각기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더 많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분께로 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여러분은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이미 성인이 됐거나 혹은 중년 혹은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는 말이 날카롭고 선명한 총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타카토처럼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라. 아니, 나의 존귀한 도시여. 당신은 이미 7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나이를 너무 낮게 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신은 80살까지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로 지금 당신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오늘 회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떠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바로 지금 그 죄를 떠나기를 기대하시는 것 또한 너무나 합당합니다. 사람이 언젠가 죄에서 떠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가 1년 후에 죄에서 떠난 것보다 바로 지금 떠나는 것이 분명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지혜의 음성은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루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 돌이켜야 할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이켜야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악한 길에서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아직 돌이키지 않은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모든 어린 아이들은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사람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어떤 이가 말합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죄인들에게 저희 설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여, 저는 당신이 전능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다음부터 이곳에 올 수 없다면 너무나 슬퍼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칼과 포크와 접시를 들고 집 주위를 돌며 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자신은 결코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물 곁에 서 있는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도리를 돌려서 다른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을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자신은 그 물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정 이곳에 불황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 불황자가 되어 모든 굶주린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식탁 위에 차려진 복음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이라도 집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지 식객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다른 모든 선한 일들을 돕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은 분명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비난의 말이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정확히 지금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며 우리 신앙을 비웃는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언행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옳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최소한 당신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친구요, 당신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의사를 찾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자신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만 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왜 정작 당신 자신은 그 빵을 떼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 귀한 마음들이요. 구주를 신뢰하는 일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복음을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최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수십 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수십 마일도 더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땅끝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격려해주고 도와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구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기만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사님을 뵈러 오게 된 이유입니다. 글쎄요,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토록 자주 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그렇다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이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 전 신문에서 읽은 한 남자와 처지가 같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커다란 족쇄 위에 걷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잘못 발이 미끄러져서 그 족쇄 안으로 발 한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을 다시 빼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도저히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너무나 단단히 끼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물이 밀려오고 있었고 그는 마치 죄수처럼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도움의 소리를 외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발은 몸부림으로 이미 심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장장이를 불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온다면 그의 발에 있는 족쇄를 깨뜨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장장이가 왔지만 그가 가져온 연장으로는 족쇄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였고 그동안 밀물이 그에게 밀려와서 바닷물이 그의 발을 덮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의사를 불러주세요. 와서 내 다리를 잘라달라고 하세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사가 왔을 때는 바닷물이 그의 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족쇄에 걸린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게 그 비참한 사람은 전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밀물이 그를 삼키어 그는 바닷물 속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단단히 붙잡혀 있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족쇄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속 깊이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물속에 잠수해서라도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5. 무엇으로부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본문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의 악한 길이 각자의 고유한 죄의 유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 그렇다면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체질적으로 타고난 죄가 바로 그 악한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 안에서 더 왕성하게 자라난 유약함이나 연약함 혹은 죄에 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잘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는 이내 다시 차분해져서는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하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나 모습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불에 대게 해서 죽게 한 후에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향으로 인하여 이웃보다 훨씬 더 육신의 죄를 짓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에 잘 빠지고 어떤 이들은 나태함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체질 속에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혹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죄를 향해 각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태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무엇인가를 줘본 적이 없는 인색하고 냉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동전 한 입 얻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돈을 낭비하거나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직 기적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수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 속에 동전 한 입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 돈은 늘 그 즉시 구멍 속으로 세어버리기가 일쑤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특별한 체질과 환경, 습관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된 자신의 악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묻습니다. 글쎄요, 목사님은 저의 악한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림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빈번하게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돌이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에 가장 쉽게 빠집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함에 잘 빠지고, 또 어떤 이는 방탕함에, 또 어떤 이는 성냄에, 다른 어떤 이는 거짓말에 쉽게 빠집니다. 그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다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드리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를 잘 냅니까? 만일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잠잠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의 친구여, 자네가 실수했네.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결백하다고 믿는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이 동요되거나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는 어떤 일을 넌지시 암시하여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비밀한 것들을 단지 약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는 설교 중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다시는 저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을 거야. 그는 너무 내 속마음까지 건드린단 말이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각기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켜야만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 가운데 다른 죄들까지 삼켜버리는 죄가 있습니까? 구두쇠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서 너무나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심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싼 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는 죄입니다. 그의 탐심은 아론의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민수기 17장 6절, 8절, 10절. 그것은 입을 벌리고 다른 모든 죄들을 집어삼킵니다. 한편 교만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립니다. 그처럼 화려한 사람에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장 화려하고 의리의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술 취함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짓는 추악한 죄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감은 다른 종류의 죄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근사한 자존감, 존경할 만한 자존감, 합당한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악한 영들을 죽이는 또 다른 악한 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악한 영들을 삼켜버림으로써 죽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죄 속에 던져진 사람을 보십시오. 아마도 구두쇠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자요. 그는 저축할 것을 아무것도 남겨 놓지 못한 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저는 어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으며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파운드를 버는 유능한 사람으로 덕망 높은 사람으로 불렸으며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더 추락한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는 자기 사업을 500파운드에 넘겨주었고 몇 주 만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만일 그것이 5만 파운드였다 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매춘이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깊은 구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일단 그 길로 들어가게 되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면 영혼 전체가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려서 그에게는 자신의 전 생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 아이들, 가정살림 등이 이 모든 것들이 던져지는 주사위와 달리는 말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여러분이 전 존재의 지배자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자신의 죄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몇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사람의 피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특별한 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그 몇몇 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이 그것을 구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머지않아 전혀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부르는 어떠한 자비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대신 영원한 종리, 영원한 종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끔찍한 사망의 종소리가 울려들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 여러분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6. 자기 의가 바로 악한 길. 그러나 친구요, 저는 아직 당신의 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악한 길을 은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악한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길입니다. 당신의 악한 길은 바로 자기의라는 길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이 대부분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은 어떤 성도보다도 더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사실 당신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서
세상에 당신 같은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악과 죄를 짓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당신은 그 죄나 그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을 아는 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옷은 당신의 의로 이미 씻었으니 어린 양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당신이 악한 길이라면 결국 그것이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의 악한 길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모욕이자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혀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를 잘못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모든 선한 은사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에게서 면류관을 빼앗는 것이며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성령님께 그냥 가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부신 면류관인 복음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정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동의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친구들이여, 와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합시다. 와서 그 위대하신 대속자를 신뢰합시다. 오 그리스도여, 우리가 이곳에 서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머리 위에 우리로 안수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의로운 영을 달라고 그분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저희를 돌이키소서, 저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돌이키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저희를 돌이켰었을 때 저희가 의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어리석은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러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소서. 모든 백성들을 돌이키소서. 이곳에 모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얼굴을 당신의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슬퍼하셨던 당신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깨끗해진 자신을 바라보고 눈을 뜰 수 있게 하소서. 오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아멘.